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아시죠? 어떤 날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분명히 그것은 건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고난 받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평생 동안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약 21시간 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목요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되새김자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요일 밤 6시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칠 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는데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고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드디어 불법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으십니다. 밤에 체포될 이유도 없으셔요. 사람들이 많은 낮에는 손도 대지 못했는데 밤이 되니 어둠을 이용해서 체포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이 불법된 체포는 후에 5번의 밤 동안에 5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가야바에게 다시 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1차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 또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2차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5번이나 예수님을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형죄로 고소할 죄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짓 증인을 만들려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증인이 없다 보니 계속 재판을 핑계로 신문을 하면서 뺑뺑이를 돌렸던 것이에요. 밤 동안에. 그들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죽여야만 돼. 빨리 죽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장님이 눈을 뜨게 되면은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이 그저 빨리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서 거짓 증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사형죄로 고소할 내용을 밤 동안에 빨리 찾아야만, 날이 새기 전에 찾아야만 했습니다. 유도 질문을 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자신을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에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고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또 로마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정치적 혁명가로 되기도 반드시 사형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 앞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드디어 산에 드는 공예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제목을 찾은 것이에요. 이 고백에 사형에 처할 증거로 삼고 드디어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이 지구촌의 가장 불합리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밤에 변호할 사람도 없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권위도 무시당하시고 자백도 강요받으셨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죄한 재판입니다. 그것도 제명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신성모독죄로 금요일 아침 6시에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시에 금요일 아침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 2시간 동안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셨어요. 기둥에 예수님을 묶어놓고 등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채찍 그때는 아시는 대로 들으신 대로 날카로운 철을 붙여놓아서 맞을 때마다 등살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우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를 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한 후에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희롱을 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벗고 경배를 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희롱당한 후에 다시 본래 옷으로 갈아입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약 800m 거리입니다. 당시 십자가 무게가 110파운드, 50kg 정도는 무게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인은 자신이 못 박히 십자가를 직접 메고 처형장까지 가셔야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체포되신 후에 밤새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책찍질 당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셨어요. 기운이 소진되어서 도저히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후세에 사람들은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날카로운 대못이 손에 박히셨습니다. 발은 겹쳐진 채에 십자가 기둥에 고정되어 박혔는데 정확하게 발등 둘째와 셋째 뼈 사이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못이 박힐 때에 예수님은 양손의 발과 주신경들이 끊기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손과 발이 쉽게 해서 잘리는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등에 맞은 채찍질의 상처가 나무에 닿게 되니까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있었습니다. 또 매달리다 보니 몸의 무게가 하체에 쏠리게 되었고 가슴뼈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되어서 호흡곤란 상태가 되어서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쉴 때마다 못 박힌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손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이 손상되므로 고통이 가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이런 동작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땅이 어두워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온 땅이 지륵같이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차마 바라보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됨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6시간이 지날 무렵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셨지만 너무 큰 소리로 다 들리게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후 3시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18km 못 박히는 6시간은 매달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만 하고 있지 소리 지르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다 이뤘다 이 말을 자신 있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요?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멀찍하니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대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함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신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에 들어오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그 사도와는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성스러운 금요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면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날이기에 가장 슬픈 날이면서 나 대신 죽으신 날이기에 가장 뜻깊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결국 사형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다 이뤘다 마지막 그 마디 다 이뤘다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값을 지불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페이를 다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입니다. 다 이뤘다는 그 말은요,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인들이 매우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이게 원어예요. 다 이뤘다 원어가 테텔레스타이 크게 외쳤답니다.
빚을 다 갚았다. 부채를 다 갚았다 뜻이에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이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말도 같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잘못한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다 페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치러야 할 어떤 죄값도 없다 이 뜻입니다. 나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도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한 심판이 끝났다. 죄로 인한 저주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져서 거룩함을 입었다. 이 뜻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 한 마리가 그의 침대 쪽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루터의 간증이에요. 마귀는 자신만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긴 두루마리를 쫙 펼치더니 큰 목소리로 두루마리에 있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추악한 죄, 하여튼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대요. 루터는 망설이지 않고 마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 마귀야, 그러나 내가 잊은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나의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자 마귀가 당황하며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즉시로 루터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페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치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시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값없이 내가 영생을 얻었지만은 내가 아무런 노력한 것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는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매우 노력해야 돼요. 분명히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내가 네 죄값을 다 페이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지옥에 갈 수가 없다.
가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에 보면 죄가 빛이라는 의미, 죄와 빛은 같은 동격이에요. 죄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래요. 죄를 지면 빛을 진다는 그런 의미란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빚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종이 16만 년 동안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겨우 1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죄의 빚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빚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과 형벌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옥 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저주와 형벌을 당해야만 갚아진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진 엄청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부채를 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이제 죄인인 인간이 진 빚을 제가 대신 다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의미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보이고 공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지만 잘못된 건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옥이 보인답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6시간 속에 축소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 질 때 그 6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다 깨끗이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나의 죄값을 다 페이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더 이상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와 다른지 그걸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에서 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비명 한 명 지르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이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구나. 이 죄인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이 사랑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겠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해 보았다고 자기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발에는 박지 않고 양손에만 한번 박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못을 다 박기 전에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흐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엄청난 고통을 직접 우리하고 똑같이 신체를 가진데 엄청난 고통을 말없이 견뎌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견딜 수 없었던 것인데,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도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 고통을 견뎠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애침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데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성찬식을 나눌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네 안에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생각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진짜로 한번 딱 경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만 들으면 평생 버틸 수, 내 개런티합니다. 내가 네 사랑한다 이 음성만 깨닫게 되면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쓰나미 같은 고통이 와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사랑의 힘이 무서워요.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외침 속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소리가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모든 죄의 짐과 죄책감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럴 일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고통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의 음성은 나에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아직도 행여나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혹시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쉴 새 없이 도우신답니다. 쉴 새 없이 알려주시고 말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면 거기에 맞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영생 없는 자처럼 너무 좀 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수준에 맞게 신분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외치는 다 이뤘다 이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